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 묵상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그 말씀들이 풀어져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 예수님께 믿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에 빌렸으니 주 영상 내놓기 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주신 발 앞에 나 뚫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 시간, 성령으로 갑절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예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음성어들 푸시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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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채팅을 보내줬는데 아나운서들도 뒤늦게 와가지고 아나운서들은 마스크 안 하는구나. 진짜. 그러네. 근데 그 사람들은 혼자 있잖아요. 스튜디오에. 아니 근데 방송하는 사람들도 안 쓰던데요. 아니 저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은 마스크 쓸 거예요.
예, 아나운서만 안 쓰지.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뭐 걸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오늘은 에스겔서 27장입니다. 17장. 에스겔서 27장 말씀이 오늘도 좀 제법 되죠. 36절까지. 그래서 우리 20절까지는 우리 수연자매님이 읽어주시고, 또 우리 그 뒷절을 우리 성신 집사님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이르시기를 너 인자야 쪼르에 관한 예가를 불러라. 바다 입구에 앉아 많은 해안 지역의 백성과 무역하는 쪼르에게 말하여라. 쪼르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름다움이 완전하다라고 너는 말하였다. 내 경계가 바다 가운데 있으니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했다. 쓴이리 고평나무들로 너를 지었으니 내 모든 판자를 만들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취하여 너를 위하여 돛대를 만들었다. 바샨의 상수리 나무들로 내 노드를 만들었으며 내 가판을 킬팀 해안 지역의 회양목 상을 입혀 만들었다. 미스라임에서 수놓은 모시가 내 돛이 되었으니 그것이 내 깃발이 되었다. 엘리샤 해안 지역의 청색과 자주색 매는 내 덮개가 되었다. 시돈과 아르밧 주민들이 너를 위하여 사공들이 되었고 쪼르의 내 지혜자들이 내 안에 있어 내 선원들이 되었다. 그 발에 노인들과 그 지혜자들이 내 안에 있어 내 틈을 수리했다. 바다의 모든 배와 뱃사람들이 내 안에 있어 내 상품을 거래했다. 파라스와 룻과 풀이 내 군대 안에서 내 군인들이 되었다. 방패와 투구를 내 안에서 걸어서 그들이 내 위엄을 더했다. 아르밧과 헬렉의 자손이 내 사방 성벽들 위에 있고 가마드 사람들이 내 망대들 안에 있어 그들이 자기 방패들을 내 성벽들 위 사방에서 걸어서 내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했다. 타르시시는 내 각종 많은 재물 때문에 너와 거래했으니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받고 내 물품들을 주었다. 야방과 투발과 메쉭이 내 상인들이었으니 사람과 노기구들을 받고 내 상품을 주었다. 베토가르마에서 말들과 군마들과 노새들을 받고 내 물품들을 주었다. 드단의 자손이 내 손 아래 상인들이었으니 많은 해안 지역인 내 시장이라. 상아뿔들과 학단들을 내 조공으로 가져왔다. 아람이 내 많은 제품 때문에 너와 거래했으니 에메랄드와 자주색 옷과 수예품과 모시와 산호와 루비를 받고 내 물품들을 주었다. 예후다와 이스라엘 땅이 내 상인들이었으니 민닛의 밀과 파나그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받고 내 상품을 주었다. 다메섹이 내 많은 제품과 각종 많은 재물 때문에 너와 거래했으니 헬본 포도주와 짜하르의 양털을 거래했다. 베단과 야반이 우짤로부터 내 물품들을 위하여 주었으니 재련한 철과 계피와 창포가 내 상품 대신에 있었다. 드단이 내 상인이었으니 말을 탈 때 쓰는 안장덮개를 거래했다. 아랍과 케다르의 모든 통치자들이 내 손 아래 상인들이었으니 어린 양들과 수단들과 염소들을 너와 거래했다. 시바와 라마다의 상인들이 내 상인들이었으니 채상품의 각종 향료들과 각종 보석들과 금을 받고 내 물품들을 주었다. 하란과 칸네와 에덴과 시바와의 상인들과 아슈르의 칼밋이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고급 의복들인 수놓은 청색 옷들과 여러 가지 색상의 양탄자들을 너와 거래했으니 줄둘로 잘 묶고 내 시장에 거래했다. 타루시시의 배들이 너를 위하여 내 상품을 날랐으니 내가 물건을 꽉 채워 바다 가운데 매우 무거웠다. 사공들이 너를 큰 바다로 데려가니 동풍 바다 가운데서 너를 난파시켰다. 내 재물과 물품들과 상품과 뱃사람들과 선원들과 배의 틈을 수리하는 자들과 상품을 거래하는 자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군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쓰러지는 날에 바다 가운데 빠질 것이다. 내 선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목초지들이 진동할 것이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뱃사람들과 바다의 모든 선원이 그들의 배에서 내려 땅에 서서 그들의 소리를 내게 들리게 하며 쓰라리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들의 머리들 위에 흙을 날리며 제 가운데 뒹구며 너 때문에 자신들을 대머리로 만들고 베옷을 걸치고 너 때문에 쓰라린 영혼과 쓰라린 통곡으로 울며 그들이 내게 애가를 울부짖으며 부를 것이다. 너를 위하여 애곡할 것이다. 누가 쪼르처럼 바다 가운데서 잠잠해질 수 있을까? 내 물품들이 바다에서 나올 때 너는 많은 민족을 만족하게 했다. 내 많은 재물과 상품으로 너는 세상 왕들을 부유하게 했다. 그러나 바다 곧 깊은 물에서 내가 파손될 때 내 상품과 모든 무리가 내 안에서 다 빠졌다. 해안 지역의 모든 주민이 너 때문에 놀랐고 그들의 왕들이 정녕 몸서리치며 얼굴들이 창백해졌다.
민족들의 상인들이 너를 아우하니 너는 공포거리가 되고 야유하니 너는 공포거리가 되고 영원토록 없어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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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제 다 이제 주일 저녁에 묵상하셨겠지만 26장부터 이제 이 쪼르에 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 하시게 될 그 쪼르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 쪼르에게 계속 하나님의 예언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왜 유독 그 많은 이방 국가들 중에서 쪼르에 대한 예언이 이처럼 많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내용을 아실까요? 이 쪼르가 우리는 이거를 지금 직역성경에서는 쪼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개역개정에서는 여기를 두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TYR이니까 발음을 굳이 하자면 따르입니다. 따르. 그러니까 따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T의 그 된 소리가 나서 따르 이렇게 할 건데 우리 허성가 목사님 이걸 쪼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지명 이제 현지에서는 그 발음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가져다가 이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걸 두로라고 했고 우리는 두로라고 부르고요. 영문을 쓰는 따이르라고 그죠? 따이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직역 성경에서는 쪼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로와 더불어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가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죠.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 기억나시죠? 두로가 혹시 뭐 하는 나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 나라인지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음소거들 있으신 분들 풀고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다 음소거 계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풀고서 같이 얘기하면서 하게요. 이스라엘과 무역하던 나라요. 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로 무역을 했을까요? 두로에서 그러니까 나무들. 성전을 지었던 성전 솔로몬. 건축이 사실은 실 설계자가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람의 배. 그래서 그 히람의 그 배의 모든 건축 재료들을 두로로부터 가져갔다고요. 백향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두로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 두로가 있는 위치가 바로 그 지중해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상 무역의 아주 중심지였죠. 네,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이 선단들의 가는 길목에 중간에 기착항 이 역할을 하면서 모든 무역의 중개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중개 무역이 가장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만몬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좋은 나무와 더불어서 금도 많이 거래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부요를 갖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는 여러 나라들의 거래와 왕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의 모든 문화가 이게 다 짬뽕되어 있는, 믹스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우상들의 박물관을 방불케 하던 곳이죠. 그러면서 지금 어제 우리 여러분 묵상하신 것처럼 이 쪼르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아, 니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임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쏟아지게 되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지금 이미 국가가 급속도로 지금 기울었어요.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남북으로 국가가 쪼개질 때 이미 국력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고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 북이스라엘의 땅도 훨씬 넓고 사람도 훨씬 많고 그래서 국력 자체가 훨씬 더 컸죠. 남유다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고 조금 이제 도시국가 형태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 형태로 약화되고 있었던 상황에 그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후다는 급속도로 국력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 이 두로 쪼르는 무역 해상국으로서의 그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막대한 자금력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은 신앙과 자신들의 믿음의 중심지라면 경제의 중심지는 그 쪼르를 향해서 마음들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쪼르까지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바람이 불었느냐? 쪼르에 있는 그 다양한 신들, 그 신들이 결국 그 다양한 부요를 쪼르에 가져다 주었다라는 어리석은 믿음들이 그 이방 우상에 대한 믿음들, 기대들이 펼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뭐 잊어버리셨겠지만 이스라엘에 아주 그 패역한 왕비가 하나 있죠. 이사벨. 이사벨? 이세벨. 네. 이사벨 아니고 이세벨. 이사벨. 이세벨이 바로 두로 출신입니다. 아, 자, 이세벨이 왜 이렇게 완악했냐? 네, 돈의 노예로 돈 맛을 보면서 그 돈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세벨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 두로로부터 온 각 지방의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들을 잘 먹이고 섬기고 그것들을 그렇게 추종하면서 두로가 그만큼 각 모든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 친정 가문으로부터 받은 그 말하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더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나라를 망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을 더 부유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선 야훼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친정에서 섬기던 그 각종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자 했던 어리석은 왕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방 족속들 정책이었고 그들과의 외교와 여러 가지 교류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정치적 상황은 그러한 이세벨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 이세벨을 막아서는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세벨이 자신의 그 친정처럼 그 두로에서 살던 그 모든 힘과 권력들을 그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주력하게 된 거죠. 야훼가 아니라. 그래서 누구랑 맞짱을 뜹니까? 엘리야. 있죠? 엘리야가 몇 대 몇으로 맞짱을 떠요? 800. 1대 80, 1대 800. 저기 800대 1. 예, 일대 그 이름도 유명한 800대 1의 신화를. 예. 그러면서 다 모조리 몰살시키게 되는 일들이 있죠. 오늘 이 에스겔 27장의 메시지 말씀들은 이사야서 2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쪼르에 대한 예언이 여러 예언서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도 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즉 오늘 이 에스겔서 27장에서는 지금 그것들을 통해서 이 쪼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나, 그래서 얼마나 부요를 누리고 있었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먼저 그러다 보니 그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고 그 모든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 있으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삶을 누리고 있고 그렇게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이 그렇게 누렸던 모든 그 부요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로부터 왔죠. 해상무역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두로였기 때문에 두로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저 유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 이집트로 가려고 해도 모두 다 배가 두로에 정착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곳이 서로 거래하고 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크게 성장했던 것.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던 그 바다에 그들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빠지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 바다에서 모두가 죽어지고 모두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지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을 비웃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비웃고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이 사단과 연합하여서 대적하고 있었고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두로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쪼르와 이스라엘이 많은 교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소유하게 될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삶의 풍요와 부요를 더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우상들 이 바벨과 이 바알을 섬기면서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이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바알에 또 부요를 준다는 이시스를 섬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땅을 부요와 풍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부요와 풍요로 자신들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삶으로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27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쪼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아주 닮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지켜지고 그것이 존중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 자신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 부여를 주고 풍요를 주는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 각 그 신들은 결국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 땅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부여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능력과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훼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겨나면서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바알보다도 더 부유와 풍요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선 세대들한테 주셨던 그렇게 주신다고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잘못
전달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던 거지만 그렇게 열심히 부어주던 복을 요즘은 잘 못 부어주세요. 예전에는 그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대한민국의 어려웠던 경제들이 그 한강에서 맨손으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저 세계 순위에서 알아볼 수도 없었던 그 개발도상국에 있던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것들이 응답되어졌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복 받기 원했고 복을 받았다고 간증했고 그 복으로 자신들의 삶이 늘 감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던 세대를 한국도 살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건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라고 믿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에 섬김을 주는 것. 지금 쪼르에 있는 그 쪼르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의 그 언약이 비록 나를 향한 공급과 부요와 풍요의 언약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어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제 유대에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이 비극적인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의 이야기를 듣자 이제 이 쪼르가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래 그때부터 진작에 맛이 가더라고. 그래서 다 힘 빠지고 몰락해 가더니 이제는 뭐 신하고 섬기는 그 백성들하고 이제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그 신이 그 예루살렘을 없앤대. 우리의 신 바알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요와 풍요를 부어주며 이제 이렇게 야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것을 들으신 야훼께서 그 바알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은 이 중심 쪼르를 완전히 황무지로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언은 놀랍게도 아수르에 대한 침공에 그리고 바벨론의 그 침공에 쪼르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래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은 언제 멸망하게 될까요? 알렉산더 때 알렉산더가 직접 몰고 온 그 본대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쪼르가 워낙 잘 사는 나라니까 그 주변에 많은 국가들, 도시들이 쪼르에 와서 일하고 살았어요. 다 거기를 통해서 먹고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그와 같은 그 쪼르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수입해 갔어요. 이 우상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잘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우상들 중에서 사실 초창기에 가장 많은 건 두로에서부터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이세벨 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에 부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도 유행을 탔어요.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행이 바뀌어요. 뭘로 바꿨을까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로부터 들어와 있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 바알 중에서도 또 좀 이 계파가 다른 신이죠. 몰렉을 섬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느닷없이 인신공양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침공에 들어오는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게 또 근본 없는 짬뽕이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보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것을 점령한 도시들의 그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취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몰렉을 더 섬기게 됩니다. 아수르 거를. 그러면서 놀라운 건 그 바벨이 그렇게 커져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그 왕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베껴요. 가가지고 거기를 한번 시찰을 얻었다 견학을 하고 오더니 야 예루살렘 성전에 거 있는 거 다 치우고 야 그거 올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그 중심에 어떤 죄가 숨어 있는 겁니까?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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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조차도 그 부유와 풍요에 대한 욕심 그것들이 그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우상들을 왜 가져왔겠냐고요. 두로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서 두로에서처럼 그렇게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수르처럼 그 강한 힘을 얻고 바벨론처럼 부와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모든 거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릴 그 힘과 축복과 생명과 영생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신들의 힘을 빌리는 것에 익숙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것의 원천이 되었던 조르를 이제 완전히 황무지로 만드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르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언들을 몇 편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 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에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내가 그 땅에 진노로 심판을 부어서 황무지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이 교회의 회복은 결국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어리석음에서 그래서 그 내 모든 소원과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믿는 그 착각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회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주변 이방 국가들에게 부어졌던 진짜 이유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 오염되어 있던 그들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그 모든 우상숭배의 죄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고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진국 좋죠. 미국에 대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미국에서 하는 거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유행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 중에 나쁜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총기 소지라든가 낙태 합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그 죄들의 것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절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 나라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 곁에 연합하여 주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미혹에 빠져서 죄를 벗삼아서 짝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스스로의 욕망을 채워가면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사망의 길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인 겁니다. 오늘 34절 보세요. 그러나 곧 바다 곧 깊은 물에서 내가 파손될 때 배가 깨진다고. 예, 그 두로가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 그래서 그 모든 경제와 문화와 그 군사의 대국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렇게 파쇄되어질 것입니다. 파손되어지고 내 상품과 모든 무리가 내 안에서 다 빠졌다.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쥐고 있던 기득권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쥐려고 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안 지역의 모든 주민이 너 때문에 놀랐고, 왜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두로를 통해서 밥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들의 왕들이 정령 몸서리치며 얼굴들이 창백해졌다. 두로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정도면, 쪼르가 저렇게 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하랴? 36절 민족들의 상인들이 너를 야유하니 너는 공포거리가 되고 영원토록 없어진다. 왜 쪼르를 야유할까요? 그렇게 돈만 밝히고 그렇게 악독하게 모든 것들을 긁어모으더니 결국 그렇게 됐구나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자신 안에 뭐예요? 그와 같은 우리도 같은 죄로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 심판이 되어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공포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적했던 증거처럼 완전히 황무지가 될 테니 이제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세상에서도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을 통해서 쪼르라고 하는 그 도시 해안 국가가 완전히 파쇄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알렉산더는 이 쪼르가 아니라 다시스 항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쪼르는 모든 건물을 뜯어서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세워졌던 도시 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그걸 하나도 기억되지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군대의 위용을 그 모든 해안 국가들에게 보인 거예요. 알렉산더의 말하자면 전차 군단, 그렇게 말을 탄 기갑 부대가 최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근데 그들은 배를 타고는 전쟁이 좀 힘들어. 배는 좀 약해. 그런데 이탈리아가 바다를 끼고 있는 반도 국가 아닙니까? 그 말에 발끈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배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 두로, 그 항구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바닷길,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로마는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서 그 모든 바닷길의 주인도 우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렉산더, 결국 그가 이제 결국 이 게르만 시대, 로마 시대의 이 부흥을 이끌어가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정벌되어지고 이 땅에서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그것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주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온전히 주께로 돌이키고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제 민재가 내일 아침이면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매일 묵상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제 휴가 나오면 바빠서 들어올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1년 6개월 뒤에는 들어오겠죠. 그때까지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좀 같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잠깐 묵상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말씀 풍조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를 거스를 수 있는 아들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향을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곳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끝까지 주시옵소서. 보혈로 하는 하나님 거 주시고 하나님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주셔서 성령과 제 성령께서 기도하여 그 부여함을 쫓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들을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돌이켜서 어제 그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물질에 빠져있고 매여있는 이 죄인들의 아버지 그 성들이 어제 주님께로 돌이켜주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예민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불에 가 있는 동안에도 주님 늘 도와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매일매일 그 묵상하며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부어주시고 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또 저치의 매일 예배가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온전한 믿음의 시간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유업을 유산으로 붙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만이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의 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비하여서 그렇게 주님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만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스와 두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니죠. 시돈과 두로가 되지 않고 쪼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참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포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아들과 더불어서 철원 구경을 가는데 잘 다녀오세요. 야, 민재야 얼굴 한번 보여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좀 부끄러운데. 뭐래? 부끄럽다고. 민재. 제대로 밀었어 이제 제대로. 야 부끄럽다. 민재 제대로 밀었어. 네, 우리 꼭 잘생긴 기억해 민재. 주십시오. 샬롬.
잘 다녀와, 민재야. 네, 감사합니다. 민재가 감사합니다. 머리를 예, 아우, 살짝 머리. 보여주고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